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하며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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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워낙 물결같이 내게 임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련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워낙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워낙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워낙 물결같이 내게 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뻔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로 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시간 월세
월삭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은퇴 시무 권사님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에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4년 5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6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월삭의 예배를 드립니다. 6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40 미음 세대들이 광림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진행 중에 있는 전도대행진을 통해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6월에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은퇴 시무권사님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삶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잘 되게 하시되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소원하고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폭풍이 순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한숨 내쉬며 잠 못 이루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미래 가능성이 희미해진 세상 속에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적인 소출이 있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삭의 제사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의 손길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4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6월 한 달 동안 에도 넘치는 은혜와 또 흐르는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거장들과 거인들로 역사의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명함 하나 내밀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로 역사의 발자국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6월 월삭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기는 영적 거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중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중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흥 이전보다 부흥 이후가 더 어려워지는 상태,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가리켜 부흥증후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의 앞뒤 맥락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도 재건되어지게 되면서 이 최고의 성벽 봉헌식 축제를 다 마치게 되었는데 다 마치게 되는 이런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이 있은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되고 부흥 이전보다 부흥 이후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 부흥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다스다 왕과 이 계약을 맺었던 것이 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그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어떤 재정비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간 그 사이에 이 부흥증후군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난 부흥증후군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귀족들과 지도층들의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 느헤미야는 철저히 허락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만남과 거래를 백성들에게 다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게 되고 왕래하게 되고 거래하게 되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악들이, 잘못된 문화들이, 잘못된 유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다시 또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다시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한 복판에, 다시 말하면 교회 한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사무실을 차려줍니다. 근데 이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었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들, 교회를 섬기는 노래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가 놓아두는 그런 장소 한 복판, 가장 큰 방인데 그 방에다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사무실을 차려줘요. 그러면서 이 사무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악의 거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욕심이 강해져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사돈이 됩니다. 두 자녀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사돈이 되게 되고, 이 산발락이 지켜주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총독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총독 노릇까지 하게 되는, 이제는 정치까지 발을 들여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일어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다,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흥증후군이다. 느헤미야 때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부흥증후군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언가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무너뜨려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던 구조와 체계와 시스템을 쌓아 올리는 데는 12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건, 망가져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데는 12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병들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리고 오염되어지는 데는 1년도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벽을 만들어 놓고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데는 느헤미야가 와서 목숨을 담보로 12년이나 걸렸어요. 성벽을 쌓는 걸 52일 만에 쌓아버렸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12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1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수고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들 1년도 안 걸려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던 청지기의 자리들을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청지기들이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틈 사이로 들어오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틈 사이로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틈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만들어주고, 틈 사이로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건 마귀가 둥지를 틀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쳐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틈 사이로 들어온 사단이 막 일하는 녀석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정치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사회 질서를 만들고 교회 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있는,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버리면 교회가 망가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어떤 이 영성과 실력이 겸비되어져 있는 느헤미야가 정치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금방 흔들려 버려요. 기도해야 될 항종객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흔들려 버려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 사역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질 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를 통하여서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만 지켜도 교회는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의 은퇴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시무 사역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때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때 지켜야 되고,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고 예배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야 교회가 지켜져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사람들이 주는 어떤 라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런 내용과 내막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엉망진창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바삐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오자마자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 안에 부흥증후군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바쁘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뭔가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씀을 펴서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분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분리시키라, 이 말씀이 딱 폈는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든 말씀을 묵상할 때이든 설교를 들을 때이든 어느 날 보면 꼭 나한테 정확하게 하는 얘기 같은 말씀들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가 있고, 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설교를 말씀하실 때가 또 있고, 뭘까요?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는 걸까요? 그럼 이것도 좀 표적 설교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말씀을 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이 딱 나왔어요. 이건 그러면 표적 낭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에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암몬과 모압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법칙처럼 굳어있는 신앙과 진리처럼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은 어느 누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이 앞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법칙처럼 굳어있는 내 신앙이 있고요, 또 진리처럼 믿고 있는 나의 신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꿔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안 변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라야 내가 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남의 신앙, 남의 어떤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신앙, 내 신앙을 말하고 내 신앙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남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야 변화가 일어나요. 잘못된 것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도요, 안 바뀐다니까요. 목사의 설교로는 안 바뀌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라야 바뀌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 예배는 수문학 광장에서 드렸던 영적 부흥회와 같은 그런 예배가 드려짐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터치해 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때 묻어 있던 누룩들을 거룩으로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현실화시켜야죠. 실행시켜야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이 때 묻은 누룩들을 거룩으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7절과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이를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부흥증후군을 발견하게 되자 지체 없이 뭐라 합니까? 도비아의 사무실 안에 있던 세간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한가운데 가장 좋은 방에 도비아의 사무실을 차렸는데 도비아의 사무실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방에 있어야 될 물건들, 그 물건들을 들여놓기 위해서 먼저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있어야 될 물건들을 그 안에 다시 갖다가 놓았다.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시 그 안에 갖다가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옵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순결함에 있듯이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함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능력은 거룩해질 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숫자 많아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재정 늘어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예쁘게 지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거룩이에요. 거룩해질 때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요. 어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조언을 구한다고 오셨어요. 청빙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접니까? 라고 그랬어요. 왜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까? 다른 더 크고 기라성 같은 교회가 더 많은데 왜 저희 교회로 오셔서 왜 저한테 이걸 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교회가 광림교회라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광림교회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쪽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광림교회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 성도들하고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6시가 진짜 좁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오전에 얘기하면 오후에는 다 그냥 6시에 다 소문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교회가 광림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쪽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은 말을 하는데 광림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림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뭔가 모르게 광림교회 성도들이 얼굴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하하호호 뭔가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울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이마트에 오셨던 분들, 특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실 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누가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정말 어둡고 뭔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뭔가 화가 있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나오면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예배에 나왔는데 주차를 누가 이따구로 해놨냐 하면서 막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큰 소리 치고 그 교회 오고 싶을까요? 그래도 나는 강립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마트 그냥 잠깐 물건 사러 잠깐 왔다 갈 거니까 그냥 주차 잠깐 저한테 대고 가려고 하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그냥 이 80원짜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는 그냥 웃으면서 가세요. 싸울 일 있으면 어디 가서 하라고요?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 그냥 얼굴 찌푸리고 교회 나오면서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 말고요, 그런 모습들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교회 밖에 나올 때는 웃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교회 성도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림교회라면 우리도 광림교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여차여차 거차 그래 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길래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뭔가를 한 건 지금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4년 차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뭐가 있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보 하나 손댄 것도 없고 건물 하나 손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광림교회 안으로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림교회 성도들을 가까이 만나실 수 있도록 기도했을 뿐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해 보시라고. 뭘 그러지 말고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부흥은 거룩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때 교회의 능력도 부흥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고 어린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작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고, 건드리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둥지를 틀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곰팡이 같은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 둥지를 틀까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교회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잖아요. 몸 안 씻고 몸 안에 곰팡이들이 서여 있는 곳은 더러운 곳에 곰팡이들이 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는 교회, 그 교회는 그때부터 곰팡이가 설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 가운데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와서 둥지를 뜯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결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멘은 잘하죠. 그런데 아멘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받은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고인다니까요. 고인물이 되고 고인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돈도 마찬가지로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돈을 쓰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험해져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위험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맡으셔가지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헌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병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귀는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5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친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종교는 습관화될 때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종교는 습관화될 때 가장 위험하다. 신앙의 매너리즘은 틀 속에 고착되고 형식 속에 습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신앙의 매너리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설교들이 새로운 변화 없이 종교적인 의식과 기계적인 행위로 전락되게 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드려왔던 예배의 스타일과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라는 틀과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배와 사역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새 은혜와 새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해져 있는 예배의 형식과 틀 속에 성령님을 꺾어서 맞춰 넣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그냥 붙잡아서 내 형식과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 안에서만 역사하세요. 이 안에서만 능력을 베푸세요. 이 안에서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틀 안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부흥 증후군에 빠져서 어두움의 권세들이 함부로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 남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회복하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사 6월의 월삭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부흥 이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흥 증후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신앙, 남의 예배에 주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형식화되고 틀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전도대 행진을 위하여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들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고통이 통증이 질병들이 씻겨지고 사라지고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이 찾아와서 주여 괴롭히고 있는 지병들도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불면증도 삶을 병들게 하는 우울증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영적인 질병들도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주여 힘든 가운데 아버지의 병을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폐렴 증상으로 인하여 주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슬개제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들 아버지와 함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무릎 수술 후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허벅지 통증과 손발 저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갑상선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피부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사 기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치료해 주시옵시며 폐소매와 폐염증으로 인하여서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력도 청력도 기력도 면역력들도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대 행진을 통하여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뿐만 아니라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련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를 아버지여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교회를 이스라 만왕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될 교회를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